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고 또 그 기준을 통한 성경적 세계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그 절망을 바꾸어 도리어 승리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제목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도 잘 해설해 놓았듯이 오늘 다윗 왕이 처한 이 상황은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이 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져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설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의 평생이 늘 이 곤경과 어려움이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밝혔듯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었던 그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귀감이 되어지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모습이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사실 오늘 본문의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의 태도는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어떤 은혜와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사실은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처한 위기의 상황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하심에 대한 인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위기를 당한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의 현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결국엔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 5절에도 나타나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결국에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처한 이 어려움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가운데 그 어려움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도 함께하고 있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크게 적용해야 하는 적용점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섭리자이시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멘하죠. 그러나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전혀 그 동의와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데에 그 한계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늘 지적하는 이원분리적인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이고 자기기만적인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요. 결국엔 교회에서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보여주지만 결국엔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삶 가운데 불어닥친 어떤 풍파나 어려움 앞에서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고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믿음 따로 삶 따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자신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를 볼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사모함을 주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그가 고백했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의 섭리자 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이 위기 가운데 구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였던 그의 믿음처럼 우리도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죠. 늘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경험하는 문제와 고민과 그 고난이라 여겨지는 것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른 고난과 역경이지만 그것들을, 그 문제들을 받아내고 해결하려 할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방법들이 발동하여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잡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모색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갑자기 어떻게 없는 것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시고 그의 주권적 섭리를 나타내심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주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물질적이고 어떤 상황적인 것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의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결국에는 그 환경 그리고 그 문제 자체로 바라보므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눈은 어느 곳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반응으로 우리가 시시때때로 맞이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의도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다 보니 결국엔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또 다른 문제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적군들과 에돔 족속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지만 다윗의 시선은 에돔 족속과 그 문제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을 통해서 그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결국에는 주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기반에는 결국엔 자신에게 위기를 초래하게 했던 에돔 족속이든 여타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다윗은 단순히 문제에 집중하거나 그를 공격하고 있는 적군들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한 현실, 당장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만 같은 그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전능자에 대한 분명한 신뢰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과 또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능자에 대한 신뢰함이 있기에 결국엔 그는 오늘 그들 눈앞에 있는 견고한 성,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의 수도이자 난공불락의 천연 바위 요새였던 이 보스라 앞에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결국엔 다윗이 보는 것은 난공불락의 성도 아니고 에돔에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담대하게 돌파하고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 그리고 이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처해 있는 문제를 받아내고 그곳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수준을 뛰어넘어 결국엔 오히려 그 세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대상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나가고 전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적군을 향해서 도리어 우리가 공격하는 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우리가 방어를 하고 얻어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용감하게 용맹하게 우리를 늘 위기로 몰아넣는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 관념과 세계관 속으로 우리는 담대히 돌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일 수도 있고 트라우마일 수도 있으며 어떤 포비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포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처와 우리 무너진 관계와 우리 안에 낮추어진 자존감까지도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러한 담대함과 믿음 그리고 이런 신뢰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 다윗의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보여주었던 그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인정 그리고 그 고백 그리고 그 담대함을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취해보시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그러할 수 있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못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놀라운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또 다른 다윗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 있으며 야곱이 될 수 있고 바울이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룬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들 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면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눈앞에 있는 현실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위협 가운데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는 섭리자시고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을 본 여러분 모든 분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온전히 적용해내지 못했었던 우리들의 삶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또한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주권자와 섭리자이시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이것을 우연이라 여기거나 이것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낭만과 좌절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문제, 또한 그것을 능히 간파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실망하고 앉아있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도리어 문제를 향해 돌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하루답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죽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최고의 날을 주신 최고의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최고의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